얼마 전에 그 SBS 한 뉴스에서 니트족의 특집을 다뤘습니다. 니트족이 뭐죠?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아 맞죠? 아, 나 잘 말했니?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이미 그 퇴사를 했는데 다시 이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방송사는 왜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퇴사 후에 다시 일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일을 쉬고 있는 이유, 다시 일을 찾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40%가 뭐였냐면 다니고 싶을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이직을 꿈꾸는 이유들도 막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그리고 이 정도 일을 하려고 내가 고작 그 큰 공부를 해왔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삶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꿈꿉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교육을 강조하는데, 교육을 강조해서 고학력자가 되게 늘어났어요. 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수준에 맞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대기업이 입구가 매우 협소하다는 거죠. 최근 대기업들은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LG와 SK는 아예 이제 공채를 없애버렸죠. 신입보다 그리고 이제 경력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들이 억울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회 시스템이 매우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것만큼 내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현실은 매우 좁고 그 괴리가 크다는 거죠. 갈만한 데가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뉴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채용 방식도 좀 블라인드 방식으로 좀 투명하게 해야 되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자격증과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업무와 관련도 없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2011년도에는 3포 세대란 말이 유행을 했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있다고 했죠. 2015년부터는 N포 세대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다 포기했대요. 앞에 삶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어령 교수가 당시에 이 3포 세대, N포 세대란 말이 등장하면서 그 말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는 N포 세대요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냥 체념이 아니라 그것은 아우성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려달라는 거죠. 마치 자살을 앞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 말이 날 죽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의 시스템 문제 속에 젊은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소확행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화평의 한계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화평을 조금 길게 나눠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화평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이 있죠.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이고요, 하나는 취미고요, 하나는 성공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회피예요. 사람들은요, 긴장을 피하면 화평에 이를 거란 생각을 합니다. 회피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나와 다른 류의 사람들을 그냥 물러나서 피하는 부류가 있어요. 갈등을 피하는 거죠. 또 한쪽은 반대로 나서면서도 상대가 말을 못하게 막는 부류도 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SNS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글을 막 자기 주장을 써. 그리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이 말이 탁 막혀.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쿨하고 점잖은 척 얘기하죠. 교양 있는 척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만한 거예요. 이것도 회피의 다른 한 종류입니다. 논쟁을 피하고 내 의견만 고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는 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가면서 함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능력이거든요.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야, 내 말이 다 맞아,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긴장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현존이다. 정의의 존재다. 그러니까 긴장을 잠깐 피하는 상황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힘들지만 또 화평에 이르는, 정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진정한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지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과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고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만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더 지낼 때도 그것은 훨씬 더 많이 적용될 것이고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 화평에 이르게 될 거예요. 회피보다 나은 화평인 거죠. 두 번째, 취미. 여러분, 혼자 하는 취미 생활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 뭐하니? 쉬시는 날. 그러면 이제 누워서 유튜브 봐요. 너 뭐하니? 저는 뭐 그 뭐죠? 엄마 친구 아들 막 이런 거 봐요. 막 이렇게 막 넷플릭스 봐요. 막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공부해. 네. 열심히 하는. 그럼 세 번째, 이따 성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자, 두 번째.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넌 취미가 뭐냐고 자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취미 활동과 여가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보람찬 직장 생활과 연애, 결혼, 출산을 현실적으로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5년 전에, 아니 6년 전에 잠깐 작은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진짜로 센 개척을 해가지고 몇 명 안 모이는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SNS는 막 행복하다고 막 올렸는데 실제로 되게 힘들었어요. 뭐 사람이 와야지. 지금도 청년들이 몇 명 안 오니까 지금 마음이 좀 속상한데 근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람이 와야지.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 무슨 내가 음식 가게를 한다. 사람이 와야지. 안 오면 힘들거든요. 예, 우리 우리 형제가 올 때는 막 힘이 나요. 막 아무리 바빠도 괜찮아요. 근데 손님이 좀 살짝 안 오면 힘들어요. 안 오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찾았냐면 힘드니까 카메라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막 장비를 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로 막 전문 사진가처럼 막 찍기 시작했어요. 이노의 인스타를 팔로우업하면서 막 열심히 사진을 배우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나는 내가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기쁨이 되는 게 다음에 사진기를 다 팔아버렸어요. 최근에. 내가 허해서 샀던 거예요.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그것 말고도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많으니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 활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허해서 사는 거예요. 허해서 하는 거예요. 제 오랜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서 이제 한 5년 7년 됐는데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더니 둘이 안 만나요. 그래서 엄청 친했는데 안 만나요. 조심하세요, 은지. 네,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안 만나냐고 했더니 그 친구랑 나랑 뭔가 대화가 이제 안 통한대. 뭔가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주제도 달라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친구는 가족들 신경 쓰기 바쁘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하냐 물어봤더니 이제 혼자 하는 생활에 집중하고 있대요. 혼자 하는 취미에. 혼자 노는 법을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 SNS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희소식과 어떤 허영은 나의 비극이에요. 나의 비참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디브 가고 막 하와이 갔다 왔다는데 나는 이번에 강원도 춘천 가고 이러면 속상하단 말이죠. 춘천 좋죠. 춘천 좋아요. 저 좋아해요. 네. 우울해져요. 왜 나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 같죠? 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면서 뭔가 모든 관계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죠.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더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취미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립되죠. 근데 혼자 하는 생활이 익숙해지면 함께하는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더 쉽게 부딪히고 견디기 힘들어해요.
현대인들이 과거인들보다 직장 생활을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생활이 더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또 힘들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악순환이죠.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혹시 있어요? 한 번만 표현해 주세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오, 있고. 네. 반려동물 저도 키우는데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우리 집 조이 고양이가 있는데 조이랑 사는 게 너무 평안하다는 거,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왜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얘는 스트레스를 안 준대요. 우리 집 애들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렇잖아요.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예뻐요. 그냥 와서 막 머리 들이밀고 막 귀여워요. 보면 막 궁둥이 두들겨 달라고 이렇게 눕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사랑스러운 행동을 다 하죠. 근데 얘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거든요. 크게 밥만 주면 돼요. 그것도 우리 머신이 알아서 줘요. 이렇게 시간 예약해 놓으면 알아서 준단 말이죠. 전혀 귀찮은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AI 발전을 하고 있죠. AI가죠. 챗 GPT가 그 AVM이라는 것을 좀 고급 음성 모드를 도입했는데 사람이 즉각 대답한 것처럼 막 어떤 뉘앙스를 말하고 정확하게 어떤 감정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이틀 전에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공개에는 실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로봇이 둘이 없는 로봇이에요. 사지 멀쩡한 로봇이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말을 해요. 근데 걔가 막 미국 흑인처럼 막 슬랭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뉘앙스를 잘 표현하는 거 온몸으로 말도 즉각적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AVM이 도입되는 것을 처음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 허가 생각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AI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몇 년 안 남았어요. 정말이에요. 일상이 될 겁니다. 이제 1, 2년 안에 막 계속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AI는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AI는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춰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사람과 지내는 게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 AI와 대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집에 가면서 전화를 친구랑 하기보단 AI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감정을 느낄 거예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혹시 아바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과거의 아바타를 보시면요. 인간이 또 외계에 가서 생활을 하죠. 근데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외계인의 모습을 입고 나서 그 외계인과 생활하면서 나중에 지구가 나쁜 지구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막 쑥대밭을 만들 때 여러분들 분노하셨을 겁니다. 인간들이 나빠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 나비족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감정이 이입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비족들을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AI의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반응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될 거고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자,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깊은 욕구는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깊은 욕구는 고립됨과 소외됨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평안 추구는요,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고립을 택하고 계속 내가 혼자 있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몸은 다 분해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많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분해될 거예요. 그리고 원소 하나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다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그렇다니까요. 혼자 있고 싶으면 여러분들 원소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성공. 흑수저와 백수저로 갈려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 상준이가 갑자기 전 예상치 못한 질문해가지고 당황했는데, 네. 흑백 요리사, 그죠? 흑백 요리사. 그 안에 세계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를 쉽게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좀 대리 만족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뭔가 그것을 점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흑수저에서 백수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노력과 열정만으로 절대로 평안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흑수저가 백수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과 자격증과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겁니다. 흑백 요리사의 1등이었던 스포 해도 되죠? 네. 나폴리 마피아. 네. 나폴리 마피아. 이 대회의 서사를 보면요.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에드워드 리를 응원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1등은 에드워드 리야. 너무 멋있어. 나폴리 마피아는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해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있어요. 준결승전의 무한 요리 지옥, 이게 결승전 같았어요. 꼭 느낌이. 거기에 만약에 나폴리 마피아가 등장했다면, 나폴리 마피아는 계속 파스타만 만들었잖아요. 나폴리 마피아는 두부로 요리를 못할 겁니다. 나폴리 마피아는 두부로 계속 요리를 못 만들 거예요. 아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올라왔던 이와 붙어서 파스타로 승리한 그의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주방과 집만 왔다 갔다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답답하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이 대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과 주방만 왔다 갔다 하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여웠습니다. 왜 가여웠냐면요, 여러분, 상은 순간이지만 삶은 일생이에요. 그 사람은 상과 삶을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삶은 찰나가 아니에요. 삶은 일생이에요. 삶도 풍요롭고 상도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을 택하시는 겁니까? 상을 다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욕먹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상 하나 택하시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삶도 풍요롭고 상도 적당히 받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행복을 추구해보세요. 스카이 제선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부류는 가짜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화평도 있는 거죠. 그 진짜 화평은요, 어렵지만 갈등으로 나아가고 희생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용서하고 화평을 이뤄가는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그런 겁니다.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화평이 뭘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화평의 성경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화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평화주의자가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떠오르지 않고 평화주의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평화주의자들은요, 갈등을 회피하기를 좋아하고 조화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죠. 그런데 평화주의자가 선택한 것은 일시적인 갈등을 진정시킨 것뿐이지 원인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들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은 제가 만나보면 마음에 억눌린 분노가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 마음에 쌓여요.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정말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친구들이 마음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다 양보하고 평화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억눌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행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좀 회사 그만둬야죠. 여러분, 그거는 화평이 아니라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화병 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실컷 화를 내고 그냥 소리를 지르라고, 그 사람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분노를 속 시원하게 표현해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엎질렀던 물을 치우느냐고 몇 달, 몇 년을 보낼지 몰라요. 그 깨어진 관계는 다시 봉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속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잠깐은 속이 시원해지만 그 관계는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온전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신화들에서는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신들이 싸워요. 싸우는 가운데 파괴된 형상이 있는 거죠. 파괴된 세상이 있는 거예요. 파괴돼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세상이라고 보는 게 그리스 신화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시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진 첨처럼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직물과 같아요. 옷감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물처럼 세상을 시줄과 날줄로 연결하셨어요. 완전한 조화로움이 있는 거죠. 그 완전한 조화로움 속에 그물처럼 서로 연결돼서 인간과 동물과 인간과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완전히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며 신뢰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그 관계,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탁월한 경영자가 경영을 하듯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만물이 가진 잠재력이 다 발휘돼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를 거부하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말을 우리가 안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 본드를 부렸다고 한번 해보죠. 본드를 여러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약을 해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은 망가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기근과 질병과 노화와 신체적 죽음이 범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가졌어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샬롬이란 것은요, 창조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의 조화로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조화롭습니까? 아니에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샬롬이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번성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샬롬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피하거나 잠깐 너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샬롬을 추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샬롬. 여러분,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옷감이 찢어진 자리로 가서 여매는 거예요. 세상의 옷감이 찢어진 자리로 가서 여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관계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직장에서 보이실 겁니다. 또 경제적 빈곤을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문화와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샬롬을 다시 직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모두가 피하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를 메꾸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리저리 꿰매고 묶고 밀어 넣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참된 평안은 외부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산다고 가정해보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면서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게 평안입니까? 밖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닐 거예요. 그건 금방 탈로 날 거짓된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외부의 평안이 없이는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구멍난 곳에 가서 여러분들 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평안한 기쁨이 있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평안하구나, 너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화평이 없지만 화평이 없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화평이 없는 곳에 가셔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대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이 틀어진 사회의 구멍을 자기 손으로 메꾸셨어요. 그리고 샬롬을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같다면요, 남들이 외면한 직장의 동료와 직장 상사에 찍힌 그 후배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다면 남들이 외면한 그들에게서 실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못하는 이에게 여러분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더 가진 재능을, 겸손함을 지키면서 긍휼히 나눠줘야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더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재능을 기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라고 가정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탐욕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준다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자, 미국에 가시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마서즈 비냐드라는 섬이 있대요. 이 섬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록도 같이 뭔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거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죠? 보통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섬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한 과정이들이었지만 수화를 배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공의를 행한 결과 청각 장애인들은 아무런 차별감을 느끼지 못했고 사회로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수화를 배운 것은 그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수화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언어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공장에서 수화로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났더니 삶이 더 편리해졌고 사회도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 결과 맞이한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옷감이 찢어진 자리로 가서 메꾸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평안하게 만들 겁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찾지 말고 구멍난 자리로 가서 메꾸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을 위한 노력을 감내한 사람은 극소수다.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제시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 팔복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들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결국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온유해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구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 수 없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겉만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팔복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착한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있는 내가 더 우월감을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 교만해질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반대로 그 상대방이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그만한 반응으로 뭔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분노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없이는 외면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들 외면은 결코 평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학자들은 이구동성하는 말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해 원수를 잘 대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의 근원인데요. 여기까지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까지 할 여유가 없다고요. 제 삶에 제 한 몸 간주하기도 버겁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오지랖 넓게 제가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그냥 안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복잡한 일에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고 혼자 있고 싶을 뿐이고 내 삶을 그냥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의 구멍난 삶에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늘과 실을 들고 들어가서 꿰매려고 하지 않죠? 우리도 구멍이 있으니까요. 우리 삶에도 구멍이 있으니까요.
그걸 꿰매도 또 구멍이 나오니까요. 내 인생에 구멍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문제를 꿰매고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꿰매봤는데 여러분들 꿰매지십니까? 정말 평안에 이르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계속 다음 목표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 이직장이 보이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성취했던 그것으로 메꿔지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아니네? 이것이 아니었네?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애기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저도 저의 삶에 제가 20대 초반에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뭐 이렇게 패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패션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바하면 막 다 옷 사고 막 액세서리 사고 막 이런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 가난했던 삶에 맨날 누구의 옷을 얻어입고 그게 저한테는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늘 형이 입던 옷을 입고 그게 저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저는 옷을 샀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좀 더 부잣집 애들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니까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뭐 쇼핑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쇼핑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덜 중요해졌습니다. 좀 자유하게 됐어요. 이젠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저는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꿰매도 구멍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빈자리였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발생된 근원적인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보죠. 누구와 내가 친했는데 그 사람과 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과 누리던 관계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기쁨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정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누가 아무리 연애를 하고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소원해지는 마음이 있는 이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이유, 여러분 아무리 꿰매도 내일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정확히 그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이 헝겊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양팔과 양다리에 오핀으로 찍히셨죠. 거대한 창으로 바늘과 같이 자기 몸을 꿰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진 관계를 그분의 몸으로 메꾸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봉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힘차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이 되게 가난하고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수없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상황들을 할 때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릴 때 저는 맨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잤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에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을 안 하시는 겁니다.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때론 내게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 같았어요. 멀리서 도움을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같이 느껴졌어요. 2007년에 제가 25살 때 저희 집은 파산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로 하루아침에 저희 집은 철거를 당했고 저희 집은 야간 도주를 했어요. 그때 제 삶의 가난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제가 싫었습니다. 제 인생이 싫었어요. 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해 8월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거든요.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분 안에서 제 삶이 재해석되었습니다. 별로 변함없는 오늘의 자리도, 또 실패 많은 오늘도, 돈 없는 삶도 그렇게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한테 되게 든든했거든요. 왜? 반에서 멋진 예쁜 친구 같이 내가 함께 어울리고 다니면 어떤 기분이 들죠? 어깨가 으스해지잖아요. 뭔가 나도 품격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멋진 친구와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깨가 으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추리닝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저는 원래 막 머리를 막 1시간씩 만지고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가는 고등학생이었었거든요. 그런 청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다녀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 장원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닌다면 여러분들 어깨가 으스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능자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제게 두려울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그 구멍 가운데도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기 위해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짱 끼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너무나도 오지랖 넓게 그 문제에 개입하셨고 자신의 온몸을 헝겊과 같이 그 문제에 덮으셨고 꿰매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개입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친구도 그 누구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완전히 개입해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퇴원 확인서예요. 그런 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소소하고 확실하다고 말하는 작은 행복이라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는 좀 소중하고 확실한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자기 몸으로 봉합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과거가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현재가 해석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서 경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세상에 찢겨진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찾아가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 구멍을 메꾸며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